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운 이 시간 저희 모든 허물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매일매일 삶을 주님께 보하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산성이 되고 피난처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집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뭐 수연이에게 직접적으로 뭐 잘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어떤 결론이 완전히 나기 전까지는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도는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도 이렇게 어떻냐, 상황이 어떻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리고 또 합격을 했어도 합격한 사람에게 막 좋은 표현을 또 못하겠어요. 우리 이제 많은 형편들이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교회 근처로 와서 참 우리 아동부도 가르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수연이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 군산에 또 근무하게 되면 이게 더 큰 충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난주 고백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참 능력입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 내 생명이 붙어 있고, 또 아침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만약에 안 깨우시면 어때요? 내가 내 침실에서 못 일어나면 그것으로 내 인생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네, 참 감사하다, 자, 오늘도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뭘 성취해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특별한 것을 남들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감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감사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경제 위기, 그냥 어떤 세계 대공황이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집값은 올랐다 내렸다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출렁이고, 또 어떤 금리 역시 참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다 올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물은 이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통해서 볼 때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다. 그래서 어떤 그 긴장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우리 한반도 역시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그리고 또 이런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도 위기가 있죠.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뭐 위기가 뭐야?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위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먹고 살기에는 편해졌고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 믿음의 진보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로 갈라지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거나 어려움이 오면 뭐 이 신앙이 뭐 이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죽겠네.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신도는 어때요? 믿음의 진보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공황, 또 전쟁의 위협, 긴장 고조가 돼서 정치적인 위기, 그냥 서로 못 뜯어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라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일만큼은 아주 풍족하게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주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참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데 근데 좀처럼 신앙은 진보하지 않는다. 좀처럼 신앙은 진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신앙의 위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이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절 2절 말씀이었죠. 다윗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뭐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많다. 그런데 그 위에 그 시를 적었는데 다윗이 그 시를 언제 적었냐? 그거를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죠. 언제 저 시를 적은 거예요? 압살롬을 피할 때. 근데 그 압살롬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많다라고 이렇게 막 한탄을 하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 위에 있는 것이 없으면 그 참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를 어때요? 몰아내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왕위를 압살롬에게 딱 넘겨주고 그래 네가 해라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그 세상 사람의 대적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아들마저도 대적으로 돌아섰을 때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 그리고 또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자식조차도 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변에는 여러분을 모해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대적은 없으십니까? 없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윗과 같은 내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그냥 헐뜯고 아빠 엄마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대적이 내 집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네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대적이 너무 많다. 내 아들조차도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그 본문에 이어서 읽어드리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옆에서 그냥 한 사람이 툭 치고 말면 괜찮은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치고, 근데 그 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도 물론 치는 자들이 되겠지만 2절에 보면 어떻게 치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나를 가리켜라고 돼 있죠. 그 히브리어로 레납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내 영혼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영혼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내 영혼에 대해서 참 치유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혼이 나고 있는데 옆에서 그 가시 같은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냥 내 영혼을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시누이죠. 시누이의 말은 가시 같아요. 옆구리에 가시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막 참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 보라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말 한마디 하나하나를 탁탁 할 때마다 그 영혼을 찌르고 영혼을 흔드는 가시 같은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 상처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1년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누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그 얼굴이 딱 생각나며 그 입술 주변이 생각이 나며 나를 향해서 막 위협하는 그런 말들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내 영혼의 가시와 같은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네 영혼은 다시 소생할 수 없어. 누가 너를 돕냐?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지도 않고 네가 어떤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 너에게 어떤 도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참 너무도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1, 2, 3절 9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위기 상황, 한계 상황, 그 다음에 뭔가 포기하고 싶은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찾아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지라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다윗보다 더 처절한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과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적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다윗은 저리 가라요. 대적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끊임없이 다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죄를 다 없이 해주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그 예수가 하는 모든 행위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다 하는 일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들만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끊임없이 돌아서서 대적의 무리에
다들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는 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여기저기서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치워버려야겠다. 그 말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예수를 이렇게 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자들에게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날의 함성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뭐 소리가 막 성경을 읽을 때 소리가 막 그날의 함성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긴박하고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사도도 여러 번 겪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대적들의 함성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고발당해 가지고 갔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곳까지 갔는데 거기서 대제사장과 그의 속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말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잔인한 함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음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종 살 때 저 사람은 선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들지 못하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그 잔인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인함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선하신 일, 죽어가며 병들며 이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많은 백성들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 어때요? 신성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 잔인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역행하는 아주 치사하고 참 이런 그 악독한 말이 없을 수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악독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또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저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낚시로 고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그 미끼를 탁 물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탁 어디 입이 천장이나 어디나 딱 꿰어가지고 죽게 됐을 때 그 물고기의 그 몸부림을 한번 보세요. 그 몸부림은 여러분 어때요? 물 속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다가 잘못 미끼를 물어가지고 그거 딱 먹어가지고 어때요? 그냥 어디 살이 꿰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 듯한 그 몸부림을 한번 보세요. 아주 처절하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함이 막 있습니다. 근데 저 구절을 쭉 읽으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오히려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 하고 나는 죄가 없다, 왜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느냐 하고 몸부림치고 막 내려오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래요? 결국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기 때문이다 라고 한 사실이에요. 결국 내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너희가 나음을 입고 영혼의 고침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야 되는 길을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하면은 이거는 어떤 다른 이견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다윗은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 앞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보면 그 뒷부분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사람들의 그 말은 뭐였어요? 사람들의 말은 저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나의 방패, 이거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마겐바니라고 하는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패다, 이것을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정확한 방패시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시다, 이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방패시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힌트를 좀 줄까요? 바벨론, 그 다음에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7배나 더 뜨거운,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리고 간 병사도 죽었어요.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근데 거기에 떨어졌는데 그 속에, 불 속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봐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그곳에서 거닐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 그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어.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 세 사람의
머리털이며 뭐며 보니까 한 올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러서 나오게 하면서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왕이.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위에는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나서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고발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자, 위에 좀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총독과 그다음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다음 마지막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머리카락이 끌리지도 않았다고 돼 있어요. 끌리면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꼬부라지잖아요. 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옷도 어떻게 됐어요? 옷도 그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한 군데 탄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방패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통용되는 그런 법칙도 아니에요. 다윗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삶 전반적으로 과거와 현재까지 또 내 미래까지도 내다볼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패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역시 고백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근데 저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저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줄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히 살고 있는데 너 머리털 하나까지 상치 않고 내가 보호해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실 정도면 그 당사자가 받는 고난은 얼마나 크냐, 그 고통은 얼마나 크냐, 그 위협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음의 위협이 와서 내가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하는 그 선까지 가서 정말 인내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지켜주신다. 그 상황이 그만큼 고독하고 위협적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도 상치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이 시대에 살기 좋은데 이 시대에서 내가 네 머리털 하나까지 상치 않고 보여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빠졌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지으시고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복주기를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계신 분이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떠나다니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완벽한 방패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방패시다. 내가 지난 날 쭉 이렇게 지나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은 때가 없었다. 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6천의 군사를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참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는 참 옳은 일을 하고 하프를 켜가지고 그 악신이 떠나가게 해주는데 사울은 창을 던져서 자기를 던지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완벽한 방패로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영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직업이 뭐였어요? 네, 목동이었죠.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드셨죠? 양치기에서 뭐로 만드셨어요? 네,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동이 왕이 됐을 때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얻었죠. 양 쫓아다니면서 양이 설사를 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가 그거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그냥 그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렸어요. 가장 천한 사람을 가장 고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지만 그 영광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광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다윗이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마지막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고개를 숙이죠? 언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요? 네? 부끄러울 때 고개 숙여요.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막 혼내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뭐 해라. 네가 말해도 난 꿋꿋이 난 듣겠다. 이렇게 안 되죠. 나의 허물이 드러나거나 나의 잘못,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또 어쩔 때 고개 숙이죠? 두려울 때 고개 숙이게 돼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고개 숙이게 돼요. 절망의 상황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는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전까지 어떤 삶을 계속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계속 찾아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머리를 드시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우리 고전이 있어요. 춘향전을 이렇게 보면 어디가 가장 클라이막스입니까? 저는 춘향전에서 딱 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두 군데만 생각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 외침이 있어요. 외침 소리가 첫째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거 최고로 클라이막스.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암행어사 출도예요. 그 지금 죄인이 누가 돼 있어요?
억울하게 붙잡힌 이 춘향이가 여기에 목에 칼을 쓰고 거기에 다 고개를 숙인 채 있어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죠. 죄도 없고 자기의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칼을 맞고 있으니 앞으로 자기의 당할 운명이라는 것이 이건 참 너무 기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막 나는데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그 출두라고 하는 그 소리가 막 외쳐집니다. 근데 그것이 정작 춘향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는 우리들은 어때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암행어사가 오든 사또가 그 자리에 있든 춘향이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뭐 어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인생의 대반전을 예고해 주는 건가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목령이 돌아와서 어사가 돼가지고 그 사또에 앉은 자리에 딱 앉고 사또는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 춘향이에게 외치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춘향아 머리를 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머리를 내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인데 그 속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춘향아 머리를 들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그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살살 들어서 딱 보니 앞을 가렸던 얼굴을 가렸던 그 막을 쫙 내리면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 상황이 춘향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이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자,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일평생에 엄청난 죄를 한순간에 이렇게 짓게 되죠. 그래서 그가 지은 죄가 저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가 있죠.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취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된 우리아, 장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그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일 중에 큰 게 뭐냐면 압살롬의 누이가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배다른 자식이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까? 자식이 암논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관여해 가지고 이리저리 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다윗이 어떻게 힘을 펼쳐가지고 압살롬을 막 어떻게 죽이고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번 그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해서 아주 몹쓸 인간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 일을 행할 때는 그걸 잘 몰라.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가정에 저와 같은 압살롬이 대낮에 그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대낮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하는 이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에 꼬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그 다윗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다?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셨다. 상한 갈대라도 뚝 끊어서 그냥 새 것을 보고 싶지만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머리를 들라. 이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내가 행한 모든 추악한 죄 때문에 더 이상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왕권을 끊임없이 내가 지원해주고 쓰러지지 않고 영원하겠다.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을 줘서 메시아 왕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게 하고 그 왕권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도록 네 왕권을 축복하고 그 왕권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권을 내가 지지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머리를 들 때 어떻겠어요? 아마 눈물이 철철 넘쳤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나의 추악함을 깨닫고 있고 머리를 들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왕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압살롬이 추격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압살롬을 제거하고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능력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8절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아무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어떤 재물에 의지하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 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응원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내 머리를 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굳건한 방패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점을 통해서 다윗은 머리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날로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신앙은 좀처럼 진보하지 못하는 또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정말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뭐였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1년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내 죽기 전이든 성령은 반드시 주십니다. 자,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또 성령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또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을 하나님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위협적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 또 지켜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은영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기억하시고 평안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언젠가는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1년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직도 이렇게 참 이게 꽃이 피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 올해 한 명만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참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안에 참 우리 참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하나님 일에 더욱더 열심인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나님 믿음 크게 주시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구도자들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